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5절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듭나서 다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천국 가기 위해서입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목적을 잘못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병 고치기 위해서, 어떤 사람은 재물의 부자가 되려고, 어떤 사람은 자녀들이 잘 되기 위해서. 그건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똑바로 믿고 구원받으면 자동적으로 잘 되게 돼 있고,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요 네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하의 축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성령 받아 거듭나면, 즉 구원받으면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는 게 많아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그래. 그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다가 생명과 평안을 얻는다. 생명은 구원이요 평안은 형통입니다. 자녀가 속썩이면 평안이 올 수가 없잖아요. 사업에 부도 났는데 평안이 오겠습니까? 사기당했는데 평안이 오겠습니까? 여러분 병에 걸렸는데 평안이 오겠습니까? 평안은 형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이 붙잡아줘, 책임져 줍니다. 그래서 내가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참으로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약속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자체가 구원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교회의 사명도 영혼 구원입니다. 나머지는 다 부수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를 다닌다고 다 천국 가고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 입술로만 외친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니까 다만 아버지 뜻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예수를 믿어야 받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는 가증스럽게 입술로만 믿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가슴이 뜨겁게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내가 거듭나고,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본문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 뜻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고 거듭난 사람은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삽니다. 말씀대로 순종하고 삽니다. 아버지 뜻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항상 쉬지 말고 범사하는 말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어떤 환경을 초월해서라도 항상 쉬지 말고 범사 이 뜻인데 감사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기뻐하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환경 따라 얼굴이 파랗다 노랗다 하얗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도 왜 이렇게 변질되는지 몰라.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자를 주님이 다 붙잡아 줬어요. 엘리사도 엘리야를 쫓아갈 때 끝까지 변하지 않고 쫓아가서 갑절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루시란 여인도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쫓아가서 기업 물을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끝까지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받은 것도 끝까지 매달려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을 받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의 뜻대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받아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시면 니고데모 얘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너무나 아는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거듭나야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거듭난 삶이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받아 거듭나셔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삼위일체를 믿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은 곧 하나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예수 충만하고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말은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그런 뜻입니다.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성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명칭들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8장 9절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천국 백성은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영이 뭐요?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20절 보면은 아버지의 영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성령. 또 로마서 8장 2절 보면 생명의 성령. 또 갈라디아 4장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들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영광의 영. 또 요한복음 14장 26절 중요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보혜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내 안에 계심으로, 보혜사라는 뜻은 변호자, 나를 돕는 자, 나를 이끌어주는 자, 이게 보혜사예요. 그 보혜사 성령님이 나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에 충만하면 여러분의 앞길에 막힌 게 없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 영원하신 성령. 또 로마서 8장 11절 보면 살리는 영이래요. 성령은 살리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마귀의 영은 죽이는 영이지만 성령님은 우리의 심령을 살립니다. 가정을 살립니다. 직장을 살립니다. 사업을 살려냅니다. 믿음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간단해요. 기쁨이 넘쳐요. 두려움이 사라져요. 근심 걱정이 사라진다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성령 충만 받았다고 하면서도 얼굴에 이그러져 있어요. 교회 나올 때부터 인상 쓰고 나와.
그거 쳐다보다가 머리 다 뽑아지는 거야.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성령 진짜 충만 받으면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좌절, 포기 이런 두려움들이 싹 사라져요. 그래서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삶이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 번 나와요. 자로나 오르나 지치지 말고 모세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주야로 묵상하고 떠나지 말아라. 그리하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평탄하게 할 것이고 또 형통케 하리라. 이 평탄이 뭡니까? 우리가 가는 일에 막힌 게 없게 해주신대요. 다 형통하게 해주신대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얼굴부터 바뀌어져야 돼. 기쁨이 넘쳐야 돼. 근데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그 성령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결박이 두렵지 않아요. 누가 나를 묶어도 두렵지 않아요. 또 어떤 대적이 나를 와서 건들려고 해도 두렵지 않아. 사도행전 23장 11절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3장 6절 말씀처럼 누가 나를 손가락질하고 나를 막 모함하고 별장난 다 해도 군중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이걸 아세요. 사케오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나니까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뽕나무까지 올라가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안 보이니까 쳐다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야 저 탐관오리 사케오 저기 있다, 나쁜 놈 저기 있다, 돈 떼먹은 놈 저기 있다, 내 거 뺏어간 놈 저기 있다. 손가락질 하거나 말거나 관계하지 않아요. 자존심 다 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내 마음을 아셔. 예수님은 나를 다 용서하시는 분이야. 이것 때문에 쳐다보다가 수지 맞은 자가 사케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의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군중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또 사도행전 20장 24절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왜 천국이 있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빌립보 4장 12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제의 비결을 배웠노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난하다고 부족한 게 많다고 두려워하지 않아.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고넬료 백부장의 가정에 어떻게 성령이 임했을까?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에 보면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요 사도행전 10장 30절 보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항상 기도했어요. 그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우리가요 시간 나면 기도하지 시간 안 나면 못하고 그러면요 기도 못합니다. 그들은요 제3시 제6시 제9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기를 바랍니다. 사도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2절로 33절이에요. 여러분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과거의 직업이 어부입니다. 남들이 무시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의 종으로 세웠어요. 오늘 고넬료는 백부장이에요. 주의가 권세가 있는 자예요. 주의 종으로 세웠으면 주의 종을 받는 거예요. 주의 종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능력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청한 거예요. 그 주의 종을 청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44절에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문이 열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모셨다고 그랬어요. 말씀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겸손하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성령을 받은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 사도행전 1장 14절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 사도행전 1장 5절 절대로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다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오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사함을 얻어야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보혈 피 흘려 주셨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명감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정말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사도행전 5장 32절. 그러면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떤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뭘 보고 하느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하여 안 믿고 다니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게 너무 가슴 아파서 전도 안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것뿐입니까? 사도행전 4장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어요. 서로 돕는 사랑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아요. 나만 배 채워 올라가지 않아요. 도우려고 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2절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움직여야 됩니다. 로마서 14장 17절 의와 평강 희락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가 없어, 평강이 없어, 희락이 없어, 그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해도 기쁨이 넘칩니다. 그리고 절대 혈기 부리지 않습니다. 남에게 쑥덕거리지 않습니다. 남을 비판하지 않습니다. 의롭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남의 허물을 덮으려고 노력합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8절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성령으로 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런 거 안 해요. 그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고 살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영에 속한 자가 되어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6절로 7절에 은사가 나타나서 힘있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이 막 오는 거예요. 능력이. 할렐루야.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이게 성령 충만 받으면 모든 일을 다 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에 충만하면 예수님만 높이는 삶을 살아요. 사도행전 10장 45절로 46절 자기 자랑하지 않아요. 예수님 영광, 오직 영광 하나님, 예수님만 높여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자꾸 자랑해요. 자기 자랑보다 교회를 자랑해요. 주의 종들을 자랑해요. 성도들을 자랑해요. 장로님들을 자랑해요. 우리 지역장, 구역장, 여전도 회장들, 남선교 회장들, 각 위원장들을 막 자랑해요. 자기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남을 높여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를 자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를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곳에는 사탄 마귀도 역사할 수가 있어요. 이걸 구분 못해가지고 잘못된 용어로 빠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성령의 역사는 어떤 일이 날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9가지 은사를 받아요. 또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받으면 9가지 열매를 맺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또 마귀 역사는 어떤 일이 날까? 마귀는 사악한 일을 해요. 야고보서 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간사하고 사악합니다. 마귀는 사랑과 평강을 뺏어가요. 마귀는 시기와 다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마귀 역사이기 때문에 자꾸 다툼을 넣고 자꾸 가정을 파괴하고 전부 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뺏어가요. 그래서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귀는 더럽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입니다.
추한 생각과 추한 행동을 합니다. 더러운 행동을 합니다. 교만합니다. 남을 괴롭히는 일을 합니다. 이게 마귀 장난입니다. 마귀는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누가복음 6장 18절입니다. 자꾸 고통을 줘요. 마귀에는 우리에게 항상 시험을 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 예수님에게도 시험을 줬잖아요. 마태복음 13장 39절 마귀는 우리의 심령에게 가라지를 뿌려버려. 그래서 우리 속에 정말 축복이 아니라 자꾸 저주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가라지를 뿌려버려. 자, 성령의 역사와 마귀 역사를 우리 믿는 사람들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구별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내가 왜 이 설명을 하냐면 많은 성도들이 저 사람 성령 충만한 줄 착각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 제가 볼 때는 정말 사탄의 역사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그분이 하나님이요. 그분이 교회의 엄지요, 엄지. 권사가 교회의 엄지가 되고 집사가 교회 엄지가 될 때가 있어. 보면 그 사람 말이 나면 죽으라면 죽어. 너무나도 잘못된 영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와 마귀 역사 구분법. 첫째, 성령은 세우는 일을 하고 마귀는 파괴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들어가면 파괴하는 거예요. 이단도 마귀이기 때문에 가정을 파괴해요. 거의 이혼합니다. 사업도 다 파괴돼요. 교회 들으면 교회가 파괴돼 버려요. 교회가 흔들려요. 시끄러워요.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 그건 마귀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 되게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새로운 영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성령은 두 번째로 기쁨을 줍니다. 근데 마귀는 늘 불안, 초조, 공포, 근심, 걱정, 낙심 이런 것들을 자꾸 가져다 줘요. 여러분 속에 낙심이 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롭고 이건 전부가 마귀 장난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는 쓴 것으로 와서 단 걸 주고 살려요. 마귀는 달짝지근하게 우리를 유혹해갖고 쓰게 마지막에 영혼을 죽여버려요. 이게 마귀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잘못된 영에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은사가 또 나타나요. 은사. 성령의 은사는 딱 세 가지입니다. 지, 정, 의가 있어요. 지,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게 지, 정, 의 할 때 지적 은사는 지식, 지혜, 분별. 정적 은사는 방언, 예언, 통역. 의지적 은사는 믿음, 능력, 신유. 그래서 9가지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9가지 은사가 맺어야 돼요. 모든 것이 지, 정, 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상적인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진짜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적 작용, 정적 작용, 의지적 작용.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잘못돼요. 어떤 데는 말씀을 전혀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발라발라발라 방방 뛰는 데가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또 어떤 데는 방방방방 뛰고 그 말씀이 없고 또 어떤 데는 그냥 성령의 역사도 없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지적으로만 나가는 데도 있어요. 안 돼요. 지정의가 있어요. 제대로 여러분들의 교회는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말씀 안에서 살아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 돼요. 제대로. 정적 작용, 이것은 성령운동, 기도운동, 신비운동, 체험운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눈먼 자가 뜨고 암인도가 없어지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쁨이 넘치고 형통의 복을 받으시고 체험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의지적 작용, 이것은 바로 뭐냐? 교회는 실천운동이에요. 여러분 나만 성령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다고 교만하면 안 돼요. 실천할 줄 알아야 돼. 남의 영혼도 귀하게 여기고 전도해야 돼요. 그리고 봉사 열심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나 성령 충만 받았어, 나 신령해 해놓고 전도 한 명도 못해. 그리고 봉사 열심히 안 해. 하나도 안 해. 그 성령 충만한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정신들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정의가 있어요. 지적 작용, 정적 작용, 의지적 작용, 지적 작용. 이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알았으면 정적 작용. 그게 뭘까? 정이 뭐예요? 깨달아야 돼요. 깨달았으면 어떡하냐? 결단을 내려야 돼요. 내가 그 말씀대로 살겠다. 내가 전도축제, 행복축제, 전도하리라. 결단을 내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많은 말씀의 축복이 오고 열매를 맺을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주님 오실 날 가까운 말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마귀를 물리치고 미혹의 영에 빠지지 않고 주님 오실 때 다 멸류관 받아서 축복 속에 사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